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이런 짓 해서 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차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할 그 용기가 없어. 근데 누군가 앞뒤로 이래 하더니 눈치를 딱 살피더니 내 대신에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죄인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이 죄도 없는데도 날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저렇게 원망 듣고 욕을 얻어먹는구나 생각하면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래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저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온갖 순한 수모를 다 당하고 얼굴에 침을 받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그러면 업신여기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못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아니까 성도들이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은 웬일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헌신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 위해서 앞으로 살고 해야지.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안 갖다 줬는데 우리 김다빈 청년 이제 방송에 좀 갖다 줘요. 이거는 필쳐주면 돼요. 성경주 찾아야 되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3절까지. 내가 좀 잘못 찾았네. 일단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또 학습 세례식도 있고 오후 예배는 또 성찬식이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로 세례 받는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왜 하다가 안 따라해요? 어떤 분이냐? 따라하셔야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정확
무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 아멘. 그렇죠? 그래 믿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오자가 많더라. 그다음에 또 이거는 보니까 사본이라 가지고 그리고 원본이 없어서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성경 하나도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요. 어느 게 오류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는 성경은 정황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늘 항상 안수집사, 장로, 권사 세울 때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그래 믿고 생활의 도리로 뭡니까 따르기로 그 맹세합니까 이렇게 묻고 해요. 오늘도 이따가 하습세례 문답할 때도 역시 그렇게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그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 말씀이 있죠. 그래 오늘 여기 성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이제 생수야. 여기 그러니까 먹으면은 목이 시원해지고 그럼 또 갈증도 없어지고 건강이 유익하다 하는 여기에 그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지고 그다음 이제 박우선 목사를 불러가지고 줘. 그럼 박우선 목사는 뭐 됐냐? 그 천사가 돼. 천사한테 줬어요. 천사인 박우선 목사는 이걸 들고 어디 가느냐? 저 그래 밤모섬에서 혼자 있는 그래 정진영 집사한테 갖다 주라 하는 기라. 내가 그래 시킨 거야. 천사 보고 박 목사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내가 붙들어 놓고 계시 받을 준비를 시켜놨으니까 거기 이 계시를 갖다 줘. 그리고 기록하라 그래. 그러면 정집사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다 받아 적어요. 적어서 그럼 이 적고 이걸 어디 가지요? 교회인 권수아 권사 그러니까 권수아 권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자 있는데 갖다 주라. 그러면 권수아 권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뜯고 해가지고 열어서 읽어주는 거라. 읽어주면 온 교회는 또 들어. 그래서 읽는 자, 권수아 권사, 듣는 교인들 다 말세되면은 뭐죠?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내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박우선 목사 것도 아니고 정진영 집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인 받아가지고 권수아 권사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준 거라. 빌립보 교회 사자에 쭉 보내주지. 보내주면 저는 읽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면은 말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이게 읽는 자도 복이요 듣는 자도 복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야. 자기 말이 아니고 학교 가면은 일 아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든 1학년 들어가면은 받아쓰기부터 먼저 해야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듣고 쓸 줄 아나 모르나 받아쓰기. 받아쓰다 보면 어떤 놈은 글자 틀리는 게 있고 받침 빼보는 것도 있고 지멋대로 써보는 게 있고 똑똑한 애들은 받아쓰기 탁탁 하면 100점, 80점, 90점 이래 나오죠.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이라. 사도들의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썼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이지 마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 그럼 이 성경은 그럼 왜 그러면 사람 이름을 붙였느냐? 이름 안 붙이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붙인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또 뭐 사도행전은 또 뭐 이제 그 사도들 행적이지만은 뒤로 쭉 가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2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선지자가 첫 번째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받은 계시의 말씀이 전서, 두 번째 받은 것이 후서,
사도 요한이 3번 받았는 게 요한 1서, 두 번째 2서, 3서. 그리고 따로 받았는 게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에 받았는 게 요한 계시록.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다 발견해 가지고 묶어놓은 책이 이 신구약 성경이지, 빠졌으면 빠졌지 없는 말을 갖다 붙이지는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은 정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거 다 안 믿어지게 돼 있어. 전부 거짓말밖에 되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믿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는 것도 목사가 믿으세요 한다고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야. 알죠? 진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이것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읽으면 은혜되고 확신이 오고 성령이 내 속에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줘. 이게 참 믿음이 되고 하는 거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장 4절 보세요. 4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인데, 알고 보니 이분은 그 글자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그 역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끝나는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간의 출생의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 결론, 그 다음에 불러서 천당으로 데려가는 그 죽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끝까지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러 교회 왔죠? 예수 믿으러 왔잖아. 그럼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까? 내가 앞으로 일할 사람이, 사업하고 거래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겉모습 보고 말만 듣고 이래 했다가는 다 번번이 다 쏘가. 그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죠.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은행 거래는 제대로 했는 사람인지 전부 점검 다 해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이래야 안 속지. 겉에 지금 현재 있는 말만 듣고 딱 했다가는, 막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한 번도 못 건지고 쫄딱 망하는 수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우면은 믿음이 더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잖아. 그래서 내 생애, 내 장래, 내 미래까지, 우리 애들까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거라. 믿는 만큼 맡겨. 알겠죠? 여러분이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1장 5절 볼까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1장 5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책에 빠져. 그 나를 계속 얽어매줘.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 죄는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안 그러고 놔두면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더 괴롭고,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가 첫 번째 시동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성령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라.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죄라도 놔두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를 먼저 구하고
사과를 먼저 하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 마음이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 이런 말 어른들이 이런 말 있잖아. 지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이게 그 말은 뭐 잘 알아요. 죽어도 안 지는 거라. 이기고 보자. 이기고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 하죠?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져. 생각이 자꾸 나. 못 견뎌. 너무너무 힘드는 거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그때는 싸울 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가지고 괴로움을 못 견뎌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거는 지고 있는 거거든. 싸울 때 져주는 사람은 뒤에 내가 마음이 아팠다 뿐이지 억울한 소리 들어서 서운하다 뿐이지 나는 떳떳한 거야.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을 다 시켜줘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 받았다는 거 믿으면 아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죠? 이 찬송을 자꾸 부르면은 속죄함 받아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자꾸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냐면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놨다.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거를 해방시켜 놨다. 믿으면 내게 적용이 되고 안 믿으면은 주님은 해결해 놨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라.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물을 내가 석희한테 줘서 석희한테 이 물 먹어라 찬양한다 수고했다 주잖아요. 안 먹어요. 하면은 자기는 물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은 물이 시원하게 들어가서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갈증되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해놓고 용서해놔도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 안 믿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아멘 하고 믿으면은 용서받은 은총을 내게 와서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의 가장 그래 근본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걸 뭐지요? 주님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그 주님 믿어요.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중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라. 권세고 뭐 할 것 전부 다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진짜 이렇게 믿으면은 이 세상이 막 불경기고 해도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도 뭐 보수 쪽에는 그래도 150석이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108석 올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개헌하여튼 뭐 저지선까지 됐다 이런 말도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참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참 섭섭하고 힘들지만 그 마음에 뭐를 생각하자면은 그래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또 총칼 들고 정권을 뺏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인하고 놔뒀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놔둔 거거든. 그래 모든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이렇게 잘 살아고 복받아야 될 이유가 못 돼서 어려움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했다면 그 어려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안 된다 하고 망했다 하고 끝났다 하고 이래만 하면은 그 우리끼리의 뭐가 되지요? 나쁜 악한 그 영향력이 미쳐. 이걸 가지고 그래 파장이라 그래요. 나쁜 파장이 쭉 흘러가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이 민족이 복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잘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 복받을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은 오히려 악한 자가 들어서서 있는 자를 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1장 7절 보겠어요. 7절. 자,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또 뭐냐면은 장차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재림주를 믿어야 돼요. 아까는 그의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해서 왕 중의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믿고 이번엔 또 뭐지요? 장차 먼 훗날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재림. 그럼 재림하면 어떻게 되지요? 행한 대로 상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 그리고 또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땅속에 있을 때 일어나라 하는 한마디에 천국과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성경이 말했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고, 일어난다고. 그래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뭐로 부활하지요? 영광 중에 부활한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 다 부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나도 부활할 줄 믿으면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돌보신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 당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고 있어. 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죠? 안 돌아가고 인간이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면 자꾸 삐그덕거려.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가. 사람들이 시시맞고 성격들이 다 달라. 지 생각 다 드러내면은 교회는 산으로도 못 가고 다 끝이 나버려.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럽고 잘 되고 돌아가는 교회는 내 생각을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것이 교회가 덕이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가장 근접한 것인지를 찾아서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뜻에 복종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됐지요? 볼지어다 그가 무엇하고 오신다고요? 예, 은밀하게 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옵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에는 가견적 재림이라 그래.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 거라. 그때 악인들은 벌벌 떨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지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라 하고 막 나무 밑에 막 숨고 바위 밑에 숨지만 하나님이 다 불러내.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그러니까 돌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뭐를 갖다 들었다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은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말하지요? 이르되 그래서 이르되 그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그 다음에 그때 11절 끝에 보세요. 일곱 교회에 뭐 하라 그랬죠? 보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누가 그럽니까? 성령이 10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가 들었는데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11절 끝에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장 7절 찾아보세요.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자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누가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1절 그 다음에 또 어디 서문화교회도 똑같이 말해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죠. 17절 2장 17절 그 다음 버가모교회도 또 성령이 오셨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2장 29절 모든 교회 똑같이 말씀해.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사대교회도 똑같아요.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그러면 목사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교인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음성이 뭐냐? 김시들 지사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렇죠. 역시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줬는데 이거 안 듣고 새로운 계시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 이것도 다 못 지키고 다 못하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거든. 배우다 보면 성령께서 내한테 딱 깨우쳐줘. 그걸 듣고 나아가면 되고 하는데, 여러분 보물 그 지도 알잖아. 그럼 지도가 딱 있으면은 보물 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도를 보고 요리 가라 조리 가라 찾아가지고 요리가 그래서 찾아가면 그 속에 보물 지도가 있어. 참 보물 섬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도 가면 지도 해독법이 있어요. 산에 가가지고 그래 야산에 갖다 놓고 지도 하나 떡 주고 찾아오라고 훈련이 있어. 그 지도를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이 동서남북이 어디냐, 북두칠서가 어디냐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래 가면은 틀림없이 찾아갈 수 있어. 그러면은 집으로 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지도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도, 복받는 지도, 천당 가는 지도가 이 성경책이야. 이 성경책을 읽고 배우고 잘 해야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우리한테 계시해 준 말씀이 이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게,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시거든. 성령이 사도들에게 감동 줘서 쓰라 그래 가지고 썼어요. 그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계시에 감동이 있어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제대로 알아. 뭐 그냥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 읽다가 주여 눈을 밝혀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은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쭉 사모하고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뻥 뚫히면서 열어주는 거라. 그때부터 성경이 막 구절절히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손을 갖다가 이걸 그 성경을 채를 그러니까 못 놓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셨던 분 아멘. 앞으로 할 분은 아멘. 멸매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그래 다쳐지는 것은 우리에게 병든 거야. 심령이. 나는 이만큼 알 만큼 안다고. 그 순간부터 성경이 그 사람한테 다쳐져 버려. 몰라, 하나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안다 그랬을 때는 헬라 말로 오이다라는 뜻이 있고 기노스코로 있어. 오이다는 지식으로 아는 거야. 제자 훈련 받아서 알고 뭐 읽어서 알고 뭐 그런 구절이 있대요. 이래 되고.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게 이게 축복인데 안 들리는 거는 불행이고, 나쁜 말로 하면 그저 좀 하여튼 이제 저주스러운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래서. 희귀하는 건 난 처음에 와 신기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야. 희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없다 이라. 하나님 말씀이 임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웃자다가 희귀하게 말씀이 온다 이제. 그래 내가 방송실은 안 찾으라 해도 찾으라. 그리고 그래 희귀하니까 뭐라 되냐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끊어버린 거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 끊긴다고 다 되는 게 끊긴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는 그저 절교가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 임금을 갖다 버렸다 그랬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자 우리 찾아보자. 사무엘상 우리 방송 찾아보세요. 28장 4절 6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4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진쳤더니 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모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꿈으로도 대답 안 해. 환상으로도 대답 안 해. 제사장 앞에 우린과 둔빔이 있는데 거기서도 대답 안 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이걸 가지고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전혀 우리를 말 좀 쉽게 말하자면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냥 설교예요. 그냥 이러면 드리는 이거는 우리 영적인 큰 병이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돈 떨어져가 우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 돈 떨어지면 울기는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육신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영도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거든. 살아야 된다고. 영이 막히면 육도 막히고 경제 막히고 다 막혀요. 그 영이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 게라.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7절 찾아봐. 자꾸 글자 자꾸 지우지 말고 가면 하더니 자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가 응답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는 게라. 무당. 교회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교회 부흥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대답도 없게 해가지고 무당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끄러운 게 바로 그런 때문이야. 무슨 그 도사입니까? 너 이거 몰라 전부 다 성경만 아나? 무슨 도사? 그 사람하고 저건 막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막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점지에 찾아가 손금 보러 다니고 관상 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돈 줘가 복채 주고 좋은 이렇게 예언 받으러 이래 다니는 것만큼 그 영이 병든 게 없는 거라. 여러분 대답이 하나님 대답 없고 은혜가 없도 안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 잘 살고 복 주실 때 너무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눈에 눈물이 터지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2장 찾아보세요. 2장 저 방송 찾습니다. 2장 1절 다윗이요. 자 같이 읽어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을 갈지라. 사울은 대답이 없는데 다윗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느 성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면 너무 축복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라 그 후에이거든. 그 후에가 언제냐면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세 사람이 있는데 전쟁터에 다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블레셋은 이기고 쫄땅방에서 쩔쩔매고 나라의 지도자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리 응답을 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우죠. 그래서 이제 2장 4절 찾아봅니다. 이제 2장 4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응답이 왔어.
자, 그래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헤브론 올라가세요. 가보니까 뭐가 준비되는지 볼까.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길앗 사람에게, 예, 그 다나두고 앞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뭘 부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준 거라. 여러분,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날 이금 세워둬 이래가 정치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사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다 쫓아가지고 당신 우리나라에 임금하세요 하고는 내 임금해도 될까? 아이고 되고 말고지요.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장로를 전체 제사장들을 모여가지고 그 다윗의 머리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는 거라. 다윗이 왕 되려고 몸부림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어. 막히면 다 막혀. 하나님과 내하고 그 불통되면은 다 막혀. 여러분, 사람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거 알죠? 혈관이 막히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다 막혀. 혈관만 잘 돌아가면 몸이 건강해져. 하나님과 우리하고 소통만 잘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세상 거는 조금 없어서 뭐 네가 불편한 것 뿐이지 다 잘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몸부림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서 이제 결론 좀 맺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성령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다 여러분 그죠? 그때 영감 오는 거를 갖다 놓치시면은 안 된다는 거이가 꼭 잘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 보내라 그랬고,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또 오른손에는 7별과 7촛대를 거머쥐고 계시는 그 주님이다. 그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분이 교회를 끌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동시키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이 와가지고 장소가 그저 비좁다. 그러면은 앞에 땅이 저기 예를 들어 20억 30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락하는 감동이 와서 온 교회가 당에 의논해가지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조가 사라고 했는데도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거는 우리하고 형편이 안 맞습니다. 시세 보다가 10억이나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 이래 나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따지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줄 때는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도 투자를 해서 세야 그래 앞으로 그걸 통해서 오는 수익과 모두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라. 왜 교회들마다 부흥하다가 멈추고 잘 안 돌아가느냐면은 계속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그러니까 멈추는 거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얼마든지 꿈만 가지면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데 내 꿈을 안 꾸니까 꿈이 적으니까 그거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가는 하나님이다. 1장 18절을 보면은 17절 18절을 보면은 나오지요. 1장 17절 18절 자 요한계시록 자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뭐라 나오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다 있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가 되면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하나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확실히 믿어야 그래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든든해야 나머지 모든 걸 다 해도 그다음에 신앙이 자꾸 올라갈 수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하면은 자꾸 쌓아 올리면 올수록 연조만 올라갈수록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라. 비실비실해 가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반석 대신 말씀 위에 뿌리를 딱 내리고 신앙생활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받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은혜 주시고, 아무리 가르치고 애를 써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